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도원의 품꾼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7주 영예구원 푸뉴마 생명의 완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포도원의 품꾼들 비유를 통해 첫 번째는 생명에 들어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영생을 얻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절 말씀부터 보시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천자에 국자가 나라 국자거든요. 우라노스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 개념이 아닙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 여기를 천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라고 그랬습니다. 이 품꾼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입니다. 엘가 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어떤 노동자냐라고 했을 때 노동자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구분을 하면은 주인에게 속하여 주인의 그 월급을 계속 받는, 품을 받는 어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월급제로 받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매일 어쩔 때는 일하고 어쩔 때는 일하지 않고 매일매일 계약이 체결되어서 품꾼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동자도 여러 종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연봉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있고,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는 품삯인데 하루 일당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급이 아니고 일당입니다. 여기 품꾼을 얻어 품삯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근데 일하는 장소가 포도원이에요. 그래서 포도원 품꾼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포도원이 뭐냐라고 보시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포도원은 암펠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사야 5장 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 항상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이 포도원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포도원이 나오죠. 그 여호와의 포도원은 뭐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보셔도 되고, 그 사람들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3요소거든요. 이스라엘 나라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무가 있죠. 그 나무는 누구 사람이다? 유다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유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포도원에 있는 나무죠. 그러면 그 포도원에 있는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포도나무이겠죠. 유다 사람들은 포도나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포도원에 들여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이스라엘의 그 언약 속에 있는 백성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은 결국에는 천국입니다. 이 포도원이 천국이고, 포도원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왕국입니다. 그럼 이 품꾼들은 어디의 품꾼들이냐? 포도원의 품꾼들이요, 그리고 천국의 품꾼들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국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다, 포도원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언제 등장하느냐면 창세기 32장 28절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32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언약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32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이르되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할 때 장면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셨는데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스라 플러스 엘이라고 하는 합성어예요. 엘이 하나님이고요, 이스라가 다투었다, 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고요. 이게 언약입니다. 야곱이 결국에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서 마지막 승리하는 그 언약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32장 야곱의 이 싸움이요, 이 씨름이요, 이 씨름을 통해서 그 언약을 주시고, 한 번 더 나옵니다. 35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디나 사건이 34장에서 나오고 나서 35장에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을 갚아라 하시면서 3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시면서 야곱의 이름이 이 뒤부터는 호칭이 야곱이란 이름보다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언약이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언약이, 관계적인 언약이 32장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실제적인 언약은 35장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삶 속에 이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건 35장부터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포도원은 천국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천국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몇 시냐라고 했을 때 프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새벽에라는 뜻입니다. 날이 새자마자라는 뜻인지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새벽은 몇 시냐 보시면 새벽 6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시에 해가 떠서 몇 시에 지느냐 했을 때 나중에 있다 보시면 12시가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시간으로 12시가 나오는데 그게 저녁 6시입니다. 그래서 새벽 6시에 이른 아침에 나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엑셀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에크 플러스 에르코마이입니다. 에크라고 하는 것은 안에서 밖으로 나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안이 어디냐면 포도원이에요. 천국에서 밖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천국 밖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 밖이 어딜까요? 세상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세상으로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주인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사야 27장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7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됨이요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포도원지기다? 여호와가 포도원지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도원지기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주인이 되시고 포도원을 관리하는 포도원지기가 되셔서 품꾼들을 얻기 위하여 이른 새벽에 나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안에서 포도원 밖으로 나가서 세상 속에 있는 품꾼들을 어떻게 해요? 그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새벽 6시부터 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하루에 한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로마의 은전인데요.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15만 원 정도 요즘 보는데 15만 원 보셔도 되고 한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노동장 일당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일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하루 일하고 하루 먹고 사는 그 정도의 삭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낸다라고 돼 있죠. 이 품꾼들은 당연히 이른 아침의 품꾼들이죠. 새벽 6시부터 포도원에 들어가는 품꾼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람들과 약속하죠.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들여보내냐면 포도원에 들여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품꾼들이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은 품꾼들의 의지와 뜻입니까? 열심입니까? 아니면 포도원 주인의 열심입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을 내더라도 포도원에 못 들어가겠죠. 이 사람들이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주인의 열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해 보시면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누가 나간 것입니까? 포도원 주인이 나간 것이죠. 3시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부분이라고 하는, 세 번째 시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렇게 환산하면 더하기 6을 하면 돼요. 이스라엘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변환할 때는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3이니까 3 더하기 6 하면 9시죠. 그러니까 오전 9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오전 9시에 나가보니 장터, 이 장터라는 단어가 아고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공적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광장이란 뜻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시장이란 뜻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장터에 놀고, 그 장터에서 뭐 하고 있냐면 놀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 놀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르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뜻은요 무의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고용되지 않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용되지 않아서 그냥 놀고 있는, 허송세월 보내고 있는 어떤 이런 사람들이죠. 누가 사용하지를 않는 것이죠. 고용하지 않는 자라는 뜻입니다.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시에 갔더니 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서 있는 사람들이, 놀고 있는 사람들이 광장에 있었다. 그래서 4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제3시의 일꾼들에게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천국으로 들어가라. 천국에 들어가서 일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들어가라 라고 하는 단어가 휘파고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아래로 이끄는 것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하여 들어가라 라고 하는 뜻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내라고 하는 것은 포도원 주인이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포도원 품꾼들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상당이라고 하는 단어가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공정한, 흠없는, 거룩한, 의로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카이오스라고 해서 디카이오시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의할 때, 하나님의 그 공의할 때 그 의가 바로 요 상당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번역을 상당한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롭게, 올바르게,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게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뜻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니 그들이 가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3시에 놀고 있었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어디로 갔다? 포도원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포도원에 들어간 것은 그들의 열심 때문입니까? 아니면 포도원 주인의 열심 때문입니까? 포도원 주인의 열심이죠. 그리고 나서 5절 말씀해 보시면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시라고 하는 것은 12시 정오다 라고 보시면 좋고, 시간으로 보면은, 해로 보면은 해가 가장 뜨거운 시간이고 밝은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9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3시다 라고 보시면 돼요. 6시와 9시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했다는 것은 3시와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장터에 놀고 있었던 사람들 어디에 들어가게 하셨다? 포도원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절 말씀해 보시면 제11시에도 라고 되어 있죠. 11 더하기 6 하면 그러면 몇 시간인가요? 5시죠. 그러니까 오후 5시에도 나가보니, 이 나가보다라고 할 때 이 보다라는 단어가 슈리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뜻은 찾다, 인지하다라는 뜻입니다. 3절에 보면은 제3시에 나가보니라고 돼 있죠. 여기 나가보니라고 하는 단어가 에이돈이에요. 똑같이 보는 건데 좀 다르죠.
앞에서 볼 때는 A도 눈으로 보는 것인데요. 여기 6절에서 이 보다라고 하는 것은 휴리스코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건 뭐냐 했을 때 보긴 보는데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 거 있죠. 조금 다르죠? 그냥 이렇게 훑어보는 거 말고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보는 거 있잖아요. 그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휴리스코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찾기 위하여 보는 것입니다. 살펴보는 것입니다.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5시요. 오후 5시에 갔는데 또 있다는 거예요. 일이 몇 시에 마치냐면 6시에 해가 져요. 그래서 그때 품삯 받고 나가야 되는데 5시에 나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해요?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여기 장터에 서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나서 7절 이르되 책망하시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들어가라 말씀하세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라고 대답하죠. 품꾼으로 쓴다는 것은 고용주가 없다는 얘기죠. 고용인이 없다는 것이죠. 임금을 대가로 지불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놀고 서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열심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품꾼의 열심이 아니라 사람의 열심으로 그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다. 그 포도원이 천국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언약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언약이 영생의 언약입니다. 생명을 얻고 그 영생을 누리는 그 언약 속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 철학적으로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생명으로부터 거룩 나오고 그 거룩으로부터 행복이 나온다 그러거든요. 행복이에요. 이게 행복론입니다.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하여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하실 때 지금 여기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구원받기 위하여 행복을 얻기 위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른 새벽부터 9시, 12시, 3시, 5시까지 나가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포도원에 들어가라. 품꾼을 삼아서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할 때 이 너희는 일꾼들이에요. 몇 시에 일꾼들이냐면 제 11시에 일꾼들입니다. 그 3시에 일꾼들이라면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퇴근이 몇 시인지 아십니까? 6시예요. 여기는 야근이 없어요. 그때 들어가가지고 12시간 시간 맞춰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때 들어가면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해가 지면 일이 끝나는 것입니다. 품꾼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시간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5시에 들어가서 6시에 퇴근하는 이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어떻게 줘야 돼? 품삯을 줄 때 어떻게 줘야 돼? 시급으로 계산해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1시간 일했으니까 1시간 정도만 줄게 이렇게 해도 억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1절부터 7절까지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것입니다.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해가 떠가지고 해가 질 때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이스라엘은 어디에 들어간다? 생명에 들어가고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여러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생명에 이르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8절 말씀해 보시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저물다라는 단어는 옵시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늦은 오후, 그러니까 낮과 밤의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시간이 언제냐 하면은 저녁 6시다라고 보시면 돼. 저녁 6시는 낮이 끝나고 밤이 시작되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를 아까 제 11시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시간으로는 제 12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여긴 그냥 저물때라고 돼 있는데 순서대로 보면은 이른 아침부터 저물때까지거든요. 그러면 이른 아침은
새벽 6시, 이 저물 때는 저녁 6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이 제12시를 시간으로 이른 아침부터 이 저녁까지를 하루 시간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영적인 의미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건 조금 한 번만 살짝만 찾아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보시면 바로 앞에 19장 보시면 19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제12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간이 하나 나오는데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가 나오죠. 인자가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가 바로 지금 저물 때 12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 12시는 영적인 의미로 뭐냐 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그래서 어디를 심판하신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그때를 제 12시 저물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른 아침부터 저물 때가 의미하는 내용들이 더 깊은 내용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건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까지 삭슬 주라 하니, 그렇죠? 그러니까 품삯을 주는데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누구를 줘라? 먼저 온 자들에게 품삯을 주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중 온 자는 누구입니까? 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에스카토스는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종말에 세상이 끝날 때에 누가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종말을 뭐라고 그러냐면 재림의 때다라고 그러죠.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이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나중 온 자라고 하는 단어가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가장 먼 마지막의 끝 종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종말의 때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라고 되어 있죠. 이 먼저라는 단어가 프루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최상의, 그리고 먼저라고 하는 뜻을 시작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온 자가 있고 끝날 때 온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날 때 온 자부터 삭슬 주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삭이라고 하는 단어가 미스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미스도스는 봉사에 대한 임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뭔가를 일했을 때 그것에 대한 대가 있죠. 임금, 보상이라고 하는 뜻을 미스도스라고 그러고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또 임금, 삭시라고도 번역하는데 뭐라고도 번역하냐면 어떤 것에 대한 대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상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상이라고 번역할 때 서신서에 보면은 이 상이 뭐로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은 너희가 나의 상, 면류관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때 너희가 누구냐고요?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요, 이방 형제들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형제들을 상이다, 미스도스다 라고 그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여기요, 삭슬 미스도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을 주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청지기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등장해요. 앞에 품꾼하고 청지기는 조금 다릅니다. 이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포도원의 청지기이고 천국의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주인의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누구냐 했을 때 하인 중에, 종 중에 우두머리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주인의 것을 다 맡아가지고서 주인의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죠. 이걸 청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품꾼들은 좀 다르죠. 매일매일 가서 일하고서 삭슬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관리하는데 삭슬 주라고 하셨죠. 그럼 주인은 삭슬 주라고 명령하시는 자라고 한다면 청지기는 누구입니까? 주인의 그 명령을 받고서 품꾼들에게 삭슬 실제로 뭐 하는 사람?
지불하는 자가 바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가 삭슬 지불하는 거고 청지기가 돈을 주는 거예요. 명령은 누가 한다? 주인이 하죠. 그러나 실제로 돈을 주는 사람은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청지기가 등장합니다. 천국의 청지기들이요. 천국의 품꾼들도 있지만 천국의 청지기들 되시기 바랍니다. 맨날 일당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당을 주는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9절 말씀해 보시면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오후 5시죠? 1시간 일한 사람들입니다. 온 자들이 와서 맨 마지막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바꿔늘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일당이라고 되어 있죠. 하루 생활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한 데나리온은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할 때 주는 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1시간 일하고서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건 횡재한 거죠. 1시간 일하고 12시간 일한 사람들하고 같은 돈을 받았으니까 보통 시급이 지금 10,000원 정도 한다고 치면 10,000원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은 얼마를 받은 거예요? 한 12만 원 하겠습니다. 시간당 계산해서 12만 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니까 옛날에 우리 어른들 그 코미디 프로에 띵옹아 그러지 않습니까? 띵옹아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품삯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열심 때문이다? 자기의 열심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품삯을 받는 것 자체도 자기의 열심이 아니지만 그만큼 일하지 않았는데도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데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은 사람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열심으로 된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열심이 막 올라올 때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낙원을 망가뜨릴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사람의 열심은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천국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요. 받지도 못하게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아도 그 일용할 양식을 천국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 그 품삯을 미스도스를 상을 품삯을 나눠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걸 늘 기억하시고 내 안에 연약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부족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들어갔을 때 이 사람들과 같이 1시간밖에 일한 뭔가 내 안에 조건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없고 그리고 천국을 받을 만한 조건이 없고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이유가 없는데 지금 1시간 일하고서 그냥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10절에 보시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온 자들은 새벽 6시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뒤에 받으니까 앞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1시간 일하고서 한 달란트를 받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6시부터 온 사람들은 기대하겠죠. 뭘 기대해요? 그거보다는 더 많이 주겠지. 뭐 이런 거죠. 인센티브라도 주겠지. 여기 알았더니라고 하는 단어가 노미조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는데요. 법에 따라 행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법에 따라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규칙이 있다는 거죠.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달란트를 받았다고 하면 나는 지금 몇 시간 일했어요? 12시간 일했잖아요. 그럼 12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나는 얼마를 받을 거를 지금 생각한다는 거예요. 12달란트. 뭐 이 정도 받을 거를 지금 생각하는 거죠. 이게 한 1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10만 원이면 내가 12배면 한 120만 원 정도 받을 거를 기대하는 것이죠.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한 달란트 받을 줄 알았는데 한 100만 원 지금 받을 생각을 하니까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꼬박 일한 사람들이요. 특별히 3시에 일하는 것은 해가 좀 질 때 일하니까 좀 덜하죠. 그렇죠? 12시간을 지나는 사람들은 가장 더울 때 일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힘들 때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가를 주더라도 보상을 주더라도 가장 많이 좀 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라고 돼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나 같아도 원망하겠어요. 12시간 일했는데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나를 똑같이 대우해? 저건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승질내면서 화를 낼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소리를 막 빽 지르겠죠.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안 그러면 그게 바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원망하여, 그래도 이 정도는 좀 공손한 것 같아요. 원망 정도로 끝나니까. 난리를 쳐야죠,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막 상도 좀 없고, 막 물도 좀 던지고 막 그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원망하이리 공기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불평하다, 투정하다라는 뜻입니다. 불평하며 투정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나중은 이 사람들은 5시에 온 사람들입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정확하죠? 이 사람들은 셈이 정확합니다.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동일하게 대우하였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불공평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당연히 맞는 얘기죠. 왜 맞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와 정의 개념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정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정의 개념은 은혜의 정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일한 만큼 받아야 된다는 분배 정의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이 다르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릅니다. 근데요, 사람과 하나님도 다르지만요, 사람들도 다 달라요, 기준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올바름에 대한 기준이 다 다릅니다. 남자가 가지고 있는 올바름의 기준이 다르고요. 여자가 가지고 있는 올바름의 기준이 다릅니다. 저희 집에도 제 아내가 가지고 있는 올바름이 다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올바름이 다릅니다. 다르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맨날 어떻게 해요? 티격티격 싸우는 거죠. 그게 인생 아닌가 싶습니다. 왜요? 이 분배정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어떤 상태에 있느냐?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상태예요. 불평하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 가지고 있다.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받을 거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내가 일한 만큼 받아도 이 사람은 불행합니다. 그리고 내가 조건만큼 얻어도 이 사람은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 분배 정의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이 정의의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는 만족하거나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라고요. 하나님의 정의를 가져야 된다고요. 사람의 정의를 가질 때는 늘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가질 때는 늘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 기쁨과 평강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품꾼들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뭐냐 했을 때 바로 19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 질문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계명들을 지켜라 뭐 이러는데 이러죠.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얘기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하시면서 영생이라고 하는 주제를 생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바꾸죠. 첫 번째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너 아무리 해도 영생 못 얻어. 하나님이 하셔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통해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사람의 일을 통해서는 절대로 생명을 받을 수도 없어. 여기요.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되어 있죠. 이건 무슨 얘기냐라고 했을 때 생명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으로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한 천국에서 천국을 받고 그죠? 천국을 품삯으로 받고 받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매일의 삶이 그 천국의 삶이 되는 영생을 누리는 그 단계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사람들의 착각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사람의 열심을 통하여서 사람은 뭐요? 행복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이건 오해이고 이건 착각이다라고 하는 거, 이걸 예수님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포도원의 품꾼들 비유를 말씀하셨던 건 뭐냐 했을 때, 너 아무리 열심히 해봐 이거죠. 네가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봐, 사람의 일을 가지고서는 생명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어,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시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거야 라고 제시하시는 게 포도원의 품꾼들 비유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누구의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서 사람은 생명을 얻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는 안 돼. 너희의 의를 가지고는 안 돼. 너희의 올바름을 가지고는 안 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정의를 가지고서는 안 돼 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대안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라고 했을 때 13절 말씀해 보시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먼저 온 사람이죠. 새벽 6시부터 일한 사람이죠. 사람을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 친구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헤타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동포, 친구, 북한에서 동무 그러잖아요. 동무라는 뜻입니다. 그 친구요, 내가 내게 잘못한 것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너한테 잘못한 것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잘못한 거 있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없다라고 하는, 그럼 기준이 지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약속한 대로 줬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일하면 한 데나리온 줄게 해서 너 오케이 해서 들어온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근데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지금 예수님 묻는 것입니다. 난 너와 어떻게 해요? 약속하였고 그 약속을 지킨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반문하시면서 14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한 데나리온이죠. 이 한 데나리온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언제 주시죠?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할 때 이 일용할 양식을 40년 동안 주신 적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출애굽했을 때예요. 그때 15장에서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나서 14장에서 홍해 건너고 15장에서 모세가 노래하고 홍해 건넌 걸 이제 찬양하죠. 16장에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도 똑같이 불평합니다. 뭐 가지고 불평해요? 그 고기와 떡 가지고요.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와 떡 가지고 이거 배고프다고 해서 줄여 죽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거든요. 먹는 거 가지고서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냐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죠. 만나는 시간이 언제? 만나는 새벽에? 그러면 메추라기는 저녁에. 거기 써 있습니다. 저녁에는 새가 날라와요. 그리고 아침에는 이슬이 맺혀서 이게 마르면 만나가 되죠. 떡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떡을 주시고 밤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몇 년 동안 하셨다고요? 40년 동안 하시죠. 일용할 양식을 40년 동안 주시는 것을 지금 여기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광야 40년 동안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훈련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 뭔가 내 통장에 돈이 좀 이렇게 좀 쌓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좀 행복해지는데 안 쌓이고 맨날 하루하루 살 돈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떠세요? 마음이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왜 불안하죠? 돈이 부족할까봐, 떨어질까봐 그게 떨어지면 또 배고파서 죽을까봐 걱정하는 게 사람의 마음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계속 시키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 떨어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계속 안 떨어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양식을 계속, 그 생명을 안 떨어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40년 훈련 받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깁니다. 뭐로부터요? 자기 경험으로부터, 체험으로부터, 몸이 자기한테 말을 해요. 절대 안 떨어져.
그리고서 만나가 끝난 적이 있죠. 만나가 언제 끝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그 첫 소실을 얻는 그 순간부터 만나가 끊어집니다. 왜요? 더 이상 그 시험은 필요가 없다. 일용할 양식의 시험은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가 되느냐? 품꾼에서 청지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청지기는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예, 품꾼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가지고 받아먹는요. 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지를 시험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40년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리셨습니다. 그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우리 편에서 볼 땐 좋은 일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하는 만큼 통장이 뭔가 쌓이고,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이 세상을 막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고. 쌓일 만쯤 되면은 전대의 구멍을 찢어가지고 새게 하시고, 쌓일 때쯤 되면은 또 여기서 터지게 하시고, 쌓일 때쯤 되면 또 저기서 터지게 하시고. 왜요? 여기요. 품삯이요. 매일매일 가서 일하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열심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구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만 살아야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 청지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부러 그렇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중은 사람 1시간 일한 자에게 너와 같이 12시간 일한 자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이 내 뜻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고 주인의 뜻이죠. 이 뜻이라는 단어가 델로라고 하는 뜻인데, 이 델로라고 하는 뜻은 무엇을 하겠다고 속으로 먹는 마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선택과 결정이죠.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그래서 사람은 생명을 얻고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이 행복해지는 방법은 뭐냐? 사람이 구원을 받는 방법은 뭐냐?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을 들어가고 천국을 시작하고 천국을 누리며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첫째는 하나님의 열심이요, 두 번째는 누구의 선택이요?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정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의 선택과 결정이요?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여러분은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걸 모른다고요. 나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진다고 생각한다고. 이거 오해이고 착각입니다. 왜요? 그렇게 되는 사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인생이 내 맘대로 되는 거 잠깐 있는 것 같아. 근데 결국에는 뭐라고요? 내 맘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네. 이게 모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 아닌가요? 지금까지 살면서 이제 뭐 10살, 20살 된 애들은 잘 몰라요. 지 맘대로 다 되는 것 같죠. 30살 될 때부터 남자들은 꺾이기 시작합니다. 군대 갔다 오면 꺾여요. 몸이 꺾이기 시작해요. 혈기왕성하는 것들이 조금씩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40대 되고 50대 되면 야,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해볼 거 다 해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 다 해봅니다. 사람의 선택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이거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사를 가 말어, 별 일들을 다 생각합니다. 사람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살아간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늘 어떻게 해요? 좋은 선택하려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합니까? 머릿속에 지금도요, 설교 들으면서 사람의 선택을 계속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하는 그 선택과 내가 하는 그 결정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고 천국과 지옥이 거기서 나눠진다, 이런 생각한다고요. 아니라고요. 그거 속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요? 내 인생이 바뀐다고요. 내 결론이 바뀐다고요. 생명이 들어가는 것도 달라지고 영생을 누리는 것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야, 너의 선택인 것 같느냐?
야, 너의 열심인 것 같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서 너희는 뭐를 받는다? 품삯을 받는다. 일용할 양식을 받는다. 생명을 얻는다. 일용할 행복을 얻는다. 그 기쁨과 그 평강을 얻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이 아닌가. 아마 이 앞에 나오는 19장에 나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했던 거야. 내가 뭘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내가 열심을 내면 영생을 얻고 내가 잘 선택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다. 하나님.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요.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대로 너희의 인생은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품삯을 얻되 그 품삯을 40년 동안 열심히 받아서 품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청직으로서까지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15절 말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이건 당연한 것이죠.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게 하나님의 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하나님의 선을 뭐로 보인다? 악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이 내가 볼 때는 악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나의 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나한테 보여주시겠죠. 근데 응답해 주신다, 안 응답해 주신다? 응답해 주시지 않는 쪽으로 보여주십니다. 내가 느낄 때는 선으로 나한테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악으로 나한테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사람이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좋은 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것이 내가 느낄 때는 반대로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나쁘다라고 생각된다고요.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원할 것입니다. 반드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내가 원하는 거 주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시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데, 하나님은 분명히 선한데 네가 악하게 보느냐, 너는 악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가셨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그 뜻을 따라서 순응하면서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어떤 이런 모습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을 나쁘게 보고 하나님을 악하게 보고 그래서 불평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해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악하게 보느냐? 불평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이것이 합당하냐라고 물으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합당하다라고 고집합니다. 언제 그랬죠?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이렇게 끝까지 자기 의가 옳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하나 있었죠. 누구요? 요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덩굴을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여기 그늘을 이렇게 지게 하셔서 햇빛을 이렇게 가리켜 주셨을 때 얼마나 시원하고 좋아요. 바람은 불지 그늘은 가려져 있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거 말라 죽게 하시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죽어도 옳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옳습니다. 그게 요나고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요.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러면 사람들은 끝까지 합당하다라고 고집합니다. 왜? 이 분배의 정의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바꾸실 거예요. 사람의 정의를 하나님의 정의로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지금 이 분배 정의로 꽉 차 있어요. 한 50% 이상이 지금 분배 정의로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이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요. 다 불평하게 돼 있어요. 다 만족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 사람들이 지금 한국이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줄 아십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 동남아시아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요.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나라 한번 살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번 가보고 싶대요. 일주일이나 2주일이나 그냥 가가지고서 관광이라도 좀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왜? 여기가 낙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보니까요. 여기 한번 여행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못 하시니까 누가 이렇게 좀 해주면 한국에 와가지고 한 2주 정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만족하십니까?
기쁨과 평화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왜요? 이 분배의 정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깨뜨려 버리실 것입니다. 사람의 정의를 깨뜨려 버리실 것입니다. 이걸 완전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정의로 바꾸시느냐? 하나님의 정의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때 뭐가 오느냐? 생명이 들어오고 그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이와 같이라는 것은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 늦게 온 사람이죠. 1시간 일한 사람들이 먼저 되고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먼저 된 사람은 새벽 6시에 온 사람이죠. 새벽 6시에 온 사람은 나중되리라 해서 이게 나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나중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40년 동안 품삯을 계속 받아가지고 뭐가 되게 하시느냐? 영생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보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지기, 포도원의 청지기가 되게 하시리라 라고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받아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이 나타나는 포도원의 품꾼들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영생의 진보를 이루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때 열심히 그 생명을 받게 하시고 그 생명을 열심히 받는 가운데 영생에까지 이르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감사와 찬송과 기쁨과 평강이 늘 그 천국의 그 기쁨이 넘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